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죄와 벌입니다. 누가 자꾸 주일 낮 예배 설교로 에스겔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데, 근데 참 에스겔 좋습니다. 에스겔 호세아 다 할 수도 있고 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주일 낮 예배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읽고 아멘을 안 하잖아요. 다 읽었는데 막판에 여러분이 읽어놓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10분의 9 하는 놈은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죄와 벌. 굳이 제목을 붙이라면 제목입니다. 죄는 두 곳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옵니다. 여기가 좋죠. 1절 한 절, 10절 한 절.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뭐겠습니까? 바알 섬긴 거다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뭐겠습니까? 바알 섬긴 겁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두 가지의 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신? 풍류의 신입니다. 번개신입니다. 번개신. 그래서 바알이 이렇게 창이나 무기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 상 중에서 바알이 번개를 들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번개를 주관하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비가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알려지기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이제 풀이 금방 나고 땅은 좋기 때문에 또 풀이 금방 나고요. 그래서 3대 특산품이 넘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되지요. 그래서 돈을 주고 부유를 주는, 그래서 부유의 신 또는 풍류의 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은 이제 생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건 또 사람만 아니라요. 가축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다산하게 하고 생산하게 하는 생산의 신, 다산의 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도 약간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그 신상 기억나지요? 그게 이제 바알 신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드라빔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전쟁의 신은 아닌데 이제 전쟁하는 자의 형상으로 이게 바알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뭐와? 풍류와, 그 다음 뭐와?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많은 자식을 얻으려고 또는 여러분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바알을 섬겼고요. 또 바알의 어떤 땡기는 내용들이 땡기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이렇게 힘있게 섬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2절부터 두 가지로 벌이 나오는데 1절은 내가 바알 숭배다 했지요. 그럼 2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은 바알 숭배다 했지요. 11절부터 마지막 절이 17절인가? 17절까지 이 두 가지 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물론 여러분 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딱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2절부터 9절에 있는 벌은 걸베이 될 기다 이깁니다. 뭐가 될 기다? 너그 앞으로 걸베이, 아직 안 일어났지만은 걸베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부터 17절까지는 너 그 자식이 빵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빵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못 낳고요. 낳아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속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속았구나. 돈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끼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적어놨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은 이 세상이나 직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열심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직장 때리치우고 가만히 있는데 돈 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커스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이고, 이게 또 안 되면 거두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신이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바알신이 내게 부유를 주고 바알신이 내게 뭐 자식을 준다.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한테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자식 놓고 잘 키워서 그것들이 내 후대에 보험도 되고 자랑도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었을 때에 하나님 복으로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라붙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 성경은 뭐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살았는데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죽으면 됩니까, 여러분? 자, 많은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되고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가나안 칠족속이겠지요. 이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마라? 기뻐 뛰놀지 마라. 여러분 바알신 숭배 알죠? 1부가 제사고 2부가 술에 떡이 돼서 3부가 뭐 그룹 섹스한다 했지요. 그 가운데서 막 술에 떡이 됐으니까 여러분 고함 지르고 강난에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뭐 그룹 섹스하고 이게 이제 바알신 숭배의 모습입니다. 뭐 되기 위해서? 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풍류, 사람뿐만 아닙니다. 동물들도 많은 이제 가축들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목축하는 자들이니까 사람과 가축의 다산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방신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를. 너희는 가나안처럼 그렇게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절 초반부에 너는 이방신처럼 바알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여기서 음행은 여러분 영적 음행과 실제 음행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이 바알신이니까 다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으니까 영적으로 음행한 거고 실제로 음행했으니까 육으로도 음행한 거고 다 합쳐져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래 되지요. 각 타작마당 모든 사람들의 타작.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직경이 뭐라지? 직경 한 10m 이 원형이나 사각형의 타작마당이 있대지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가보신 분 아마 됐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늘 그 가이드가 그 끌고 가가 앉혀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산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황금으로 돼 있는 그것도 여러분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중에 여러분 그게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어야 이게 까부르는 게 되거든. 곡식을 이렇게 이 타작마당에요. 이렇게 된 쇠판 나무판이 있는데 거기에 돌이나 쇠를 박아가 사람이 속 끌고 타고 가면 이게 이제 까집니다. 까진 나락을 이렇게 까불면 바람이 불어야 이게 까부러지니까 타작마당은 여러분 높은 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각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타작마당에 있으니까 뭐 곡식이 많이 났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얻은 것은 음행의 값으로, 즉 바알신을 섬긴 대가로, 값으로, 하나님 쉐어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때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되지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때의 부귀영화를 뭐 다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 차지했거든요. 다시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멸망시킨다는 말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뭐라지요? 뭐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불쌍해서 북이스라엘을 한번 복 주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말해주고 이 복을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주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줬다 생각이 됐긴데, 모든 사람들이 각 타작마당에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누리고 사는 것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값으로 바알이 내게 준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2절부터 9절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떨어진다. 됐나? 그럼 2절 여러분 2절 3절 4절에 참고로 보면 못할 것이다, 못한다, 못하며, 못할 것이라, 이게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나?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로가 앞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벌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뭘 못한다는 거냐? 2절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여러분 주어가 타작마당과 술틀이지요. 이게 마치 사람이 아닌데도 뭐 어인법을 써서 마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키운 것처럼 타작마당과 술틀이 그들을 기르고 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타작마당에서 풍성한 밀과 보리를 타작할까 아닌가 봐.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 그래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3대 특산품이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뭐 바알이 이런 것들을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태까지 키워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절대 포도주 털과 그 다음에 술털과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마지 못할 것이다, 기르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도 완전히 바닥이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뭘 치겠다는 말입니까? 재산을 치겠다는 말입니다. 네가 조금 있어봐라 걸베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신이 돈을 줘. 바알신을 추구하고 따라가. 너 곧 걸베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가 우리를 길렀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어디에 거하지 못한다? 두 번째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땅이 무슨 땅이야? 가나안 땅이죠. 그럼 가나안 땅이다지 왜 여호와의 땅이다 하느냐? 여러분 토지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사고 팔지 못한다 했지요. 지난번에 여러분 송양 목사할 때 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했지요. 아합이 여러분 나봇한테 야 내 나물밭 옆대기에 궁 옆대기에 네 밭이 있으니까 내한테 팔아라. 많은 돈을 줄게. 아니면 다른 거하고 바꿔줄게.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업으로 주신 거니까 내가 팔지 못하고 당신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토지는 팔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토지는 못 팔고요. 만약에 정 어려워서 뺏기거나 팔게 되면 휘년 때 다시 돌려주거나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토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임대에 사는 거야. 가나안 땅에 이러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나? 아닙니다. 저거 조상들은 갈대 우르에 살다가 잠시 여기 와서 주겠다는 약속만 받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 땅을 그들에게 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땅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라 하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영구 임대, 공짜로 영구 임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뚝을 따고 토지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뭐하지 못할 것이다.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는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고 일부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부분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겠죠. 그러나 일부는 조금 이따 또 나올 거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애굽 사람도 받아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애굽으로 가고 대부분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더러운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러운 떡을 먹는다는 말은 이제 우상숭배한 떡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아수르의 이런 고기나 음식들, 떡이 이제 뭐 딱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음식들은 신전에게 먼저 바쳐지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돌린다 있지요. 그래서 시장에 내팔고 사람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안 먹고 싶어도 제사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더러운 떡을 너희가 먹게 될 거야. 야, 계속 너희가 바알이 너희한테 뭘 준다고, 우상이 너희한테 뭘 준다 했지. 그래, 영원히 아수르에 잡혀가서 우상의 떡 주는 떡을 먹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빼앗긴다는 말도 걸베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그 다음에 곡식을 얻지 못하고 타작마당에 양식을 얻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얻지 못하는 거, 이거 걸베기 된다는 말이고, 이 땅에서 쫓겨난다, 이거 걸베기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함으로 섬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약속에 수종되는 것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 우상 섬기라고 주신 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거나 복을 주셨다면 그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들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거 여러분 네가 니를 위해서 우째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뭐야 이거? 고모의 야채를 범치 마라, 이모의 야채를 범치 마라, 백숙모의 야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일대이가 장모와 딸년 언니와 여동생을 아울러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가 나옵니다. 자매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자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수간이 나오면 수간. 1대 2가 나오고 수간이 나오고. 그러면서 24절부터 보면 너희가 쫓아내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런 죄 때문에 이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는 것이거니와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죄를 답습하면 그 땅 거민이 이 땅이 이전 거민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도 토해내고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죄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알 숭배가 바알신이 여러분 1부 순서가 제사고 2부 순서가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미친 춤추고 그 다음에 그룹 섹스하니까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안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너희도 가서 바알신 섬기면 똑같은 영이 그 땅에 흘러서 그 땅을 잡고 있는데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 땅이 피로 덮이고 거룩으로 덮이지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고 똑같이 쫓겨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못 산다. 이건 내 땅이다. 너희 땅 아니다. 영구 임대주 쓰지. 내가 언제 네 땅이라고 말했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누려도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옛날에 신학교 처음에 다닐 때에 이렇게 욕심이 많으시지 다 자기 거라고 하시냐. 철이 들고 보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절 한번 볼까? 사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뭘 드리지 못한다? 포도주를 드리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절대로 못하는 세 번째 것입니다. 바알 섬긴 것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거 첫 번째, 너희가 걸베야 될 것이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질 것이 못 먹을 것이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못 산다. 약속의 땅에서 절대로 못 산다. 쫓겨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너희가 뭘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게 무슨 제사야? 전제입니다. 전제니까 막 전제가 무슨 제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5대 제사가 아닙니다, 전제는. 그렇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5대 제사지. 5대 제사가, 전제는 여러분 술을 붓는 제사인데 이게 주로 소제에 붓습니다. 단독으로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소제물 위에 그럼 또 소제물은 또 단독으로 못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나 예를 들어서 속건제나 속제제나 이런 거 할 때에 그 위에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전제를 못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를 못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여러분 바알신 섬기다고 하나님 완전히 쌩깔 수는 없었겠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인데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랑에 푹 빠졌다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안 나오고 이럴 수는 없어요. 성가대도 뭐 맡아놓은 게 있고 주일학교도 뭐 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 등지지는 못합니다. 하다못해 저 기둥 뒤에라도 앉아있다 가야지. 여러분, 이 사람들 바알신 그 섬기는 와중에도 하나님이라 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여호와라 하고 율법의 흉내는 내고 살았습니다. 7월 15일, 8월 15일로 막 바꿔보고 그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하고 살았습니다. 억지로 와가지고 얼굴 뒤밀고 예배드리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푹 쉬어버려라.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오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망해도 남유다는 그나마 성경 공부라도 하게 하셨고요. 제사는 못 드렸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식으로는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남유다에게 주신 은혜였다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예배에서 완전히 하나님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나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북이스라엘 너희 예배는 앞으로 안 받겠다고 딱 잘라보더란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은 여호와께 뭘 드리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 즉 전제를 드리지 못할 것. 전제가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제사 위에 드리는 거라면 아무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았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을 쓸 때에 내가 그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랍니까? 사명자로 한다 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 기뻐하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 안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신 앞에가 예배라면 뒤에는 사명이거든요. 사명의 자리에서도 나가리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너 바알에게 부속돼서 너 사명 감당할 마음 없지? 그러면 푹 쉬어버려라. 남유다는 안 그렇습니다. 남유다도 여러분 바알신 섬기고 결국은 똑같은 짓을 했지만 남유다는 예배 자리에도 남겨두고 뭐도 하셨습니까? 사명 감당도 주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하만민이 돌아오는 데는 이방인으로 옮겨졌고 교회로 옮겨졌지만 그래도 두 번째 끝까지는 섬기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에 관심 없는 자를 네 알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너 사명의 자리에서도 떠나라. 절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예배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내 땅에 살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내가 준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선포하는 하나님의 바알신 섬기는 데 대한
벌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로가 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부정어가 3개가 있는데 로, 알, 이가 있습니다. 알은 여러분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빨리 해야 될 때야. 지금 당장에 이걸 끊어라. 이걸 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지 마라 할 때 부정사로 썼을 때는 알을 씁니다. 여러분. 이는 그냥 일반적인 부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가봇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부정사입니다. 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야 이거? 로는 절대입니다. 영어로 하면 never입니다. 너희는 절대 먹고 마시는 걸 누리지 못한다. 내가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너희는 절대 이 땅에서 내 땅에서 살지 못한다. 너희는 절대 앞으로 예배자 되지 못한다. 너희는 앞으로 절대 사명 감당 못한다. 너한테는 안 맡긴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뭐가 같아서? 떡과 같아. 여러분 애곡하는 자의 떡은 애곡은 초상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상집에 있는 떡과 같아서 부정한 것하고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되지요? 부정해지지요. 레위기 11장.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지 하나님의 집에 드릴 것이 못 된다는 것. 너희도 부정해졌고 바알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만지는 모든 떡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건 너희 먹기에나 우상으로 더럽혀진 니네들이나 먹는 용의 떡이지 그 떡 가지고 내한테 바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도 예배도 사명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설 때에 은혜를 주시고 재차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 나가리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냐? 그래 이제 이걸 결론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4가지를 못하는데 결국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못 산다 했잖아요. 사명도 감당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 같은 날이거든요. 반복법으로 쓸 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명절의 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너희가 뭐 하고 있을래?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뭐라 하지? 안식월 되면 그 이제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설교를 저 끝판에 가면 설교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막 도저히 입이 건질건질해서 이제 끝판에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집회를 맨 끝주나 끝주, 앞주 요렇게는 잡아 놓습니다. 그 앞에는 안 하거든요. 그러고 안식이니까 이제 책이나 쓰고 그냥 뭐 가족 여행 갔다가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책이나 쓰고 내가 쉬지 근데 그 안식을 끝판에 가면 이제는 막 입이 건질건질해가 설교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담임도 아닌데 그 올라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욕구가 확 올라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못 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일터가 있는 예배 자리가 내가 속한 어떤 예배 처소가 있는 거 또 내가 그 처소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복이구나.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 예를 들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 뭐 할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제사 안 받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제사 안 받겠다 했는데 내가 제사 욕구가 올라오나? 예배 끊어졌습니다. 사명 감당 너그 통해서는 사명 안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식일 예배가 안 되는데 3대 절기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여러분 3대 절기가 되면 그래도 타락했다 할지라도 6월절이 되면 우리가 애굽의 종로로 됐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시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가 밀타작 때거든요. 보리가 먼저가 밀이 먼저가 보리가 먼저가 그럼 보리 타작 때거든요.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를 감사하면서 또 구원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됐지요. 그때는 밀타작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추수를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 구약에는 뭐 주셨고 말씀 주셨잖아요. 십계명만 주셨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경을 주셨습니다. 맞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에? 그래서 신약에는 물론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제 밀 주신 거, 풍년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막절은 77절이제? 77절. 그 다음에 또 무슨 절이야? 같은 말이에요. 수장절. 또 무슨 절기야?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절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수장은, 결국은 여러분, 이때는 과일 추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거두어 들여가 창고에 딱 집어 넣는 거. 수장, 물에 장사하는 게 아니라, 과일을 딱 창고에 집어 넣는 거. 그래서 1년 농사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 밀, 과일 추수까지가 1년 농사 끝입니다. 그러면 요 동안에 하나님이 이 풍성한 것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완전히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서 천국에 집어넣어 주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때에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또 육적으로도 보리 주시고 밀 주시고 과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했는데, 그때 너가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요일이 되면 예배 욕구가 일어나고, 주일이 되면 예배 욕구가 일어나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 그 은혜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명에 대한 욕구가 전혀 안 일어나고 예배에 대한 욕구가 전혀 안 일어나는데 억지로 기어오는 거, 그게 저주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과연 그럴까?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근데 그 뒤에 애굽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애굽으로 갔단 말이지요. 아까 여러분 앞에 그 몇 절 있었지요. 왜? 어디 있더노? 그 3절에 있네. 아까 애굽으로도 가고 아수르로 간다 했지요. 그래서 멸망을 피했다는 말은 주로 아수르로 죽거나 아수르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로 갈 건데, 다행히 몇몇 사람들은 전쟁을 미리 알았든지 그 다음 우째우째 용케 피해가지고 국경을 건너고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까지,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더니 애굽 사람은 그들을 모았다 했지요. 이 모았다는 말이 여러분 대부분은 소집한다, 모은다는 말이지만은 이 거두어 드리는 것, 추수하고 거두어 드리는 것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받아주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곡식을 추수한 게 거두어 드린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경상도 말로 그다 줄지라도, 애굽에 가니까 그다 주더라는 겁니다. 망명 왔어? 온나 우리 땅 넓다 하고 그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 복이라고 이제 애굽에 살았다는 겁니다. 애굽에 살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아닙니다. 뭐 해주고? 거두어 드리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노업은 여러분 지금 애굽의 수도가 어디야? 멤피스에서 한 밑으로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그러니까 뭐 애수도 중에 하나. 지금 피라미드 있는 데 있지요. 고가 노업입니다. 그러면 노업 사람은 내나 애굽 사람이거든. 노업 사람이 그들을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는데 왜 노업 사람이 자기를 장사할까요? 장사는 누가 해야 돼요? 황봉희 장로님, 돌아가시면 누가 장사해야 돼요? 어조현조가 해야 된다. 어조현조가.
그때 임권사님 먼저 안 가셨으면 임권사님 옆에서 약간 수종 들고 슬픈 척 좀 하시고. 할렐루야. 또 화장실에 가서 멋진 놈 한번 하시고. 여러분, 어조현조가 장사해야 된다. 물론 교회도 하겠지만. 근데 왜 노업 사람이 할까요? 자식이 없다는 말이다. 여러분, 주로 지금 벌은 걸베이 된다. 이게 전반부 벌이거든요. 근데 애굽에 가도 자식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산의 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민족이 첫 번째 약속이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지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초창기 때 큰 민족의 약속이 있을 때는요, 바로 왕이 그 약속을 막아보려고 진짜 인구 억제 정책으로 뭐도 하고 노가다도 많이 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 인구 억제 정책으로 뭐 하고, 그 전에 산파 10%와 부활을 시켜가지고 사내 아이면 때리치기라고 이렇게 사주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일강에 빠져도 죽이고. 근데 인구가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더욱 번식하였더라. 이거는 우째된 판인지 새끼 낳는 기계도 아닌데 돼지 새끼처럼 알을 낳던, 돼지 새끼는 참고로 못 낳습니다. 돼지 어미가 애를 낳습니다. 계속 애를 낳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때만 해도 인구가 저절로 늘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장가만 가면 아가 그냥 툭 튀나온 줄 알았습니다. 안 나오고 버티는 걸 보면서 이게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주신 복이라 하더니, 기업이요 상급이라 하더니 진짜 그렇구나. 내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봤건데, 대가리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도 그냥 내 생각에 장가가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한 4, 5년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거는 성경이 답이네. 이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고, 그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을 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명 안에서 쓰시려고, 예배 안에서 쓰시려고 할 때인데, 그때는 애를 못 낳게 막으려고 해도 애가 튀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때 그 애굽에 간 거야. 내나 그 땅에 사는 거야, 지금. 근데 애가 안 나오는 거야. 자기가 죽었는데 노업 사람이 저거를 장사해 주네. 요새처럼 자식이 부모 버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 장사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합니다. 다행히 애굽으로 내려간 것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도망갈 때 가지고 온 은도 있었겠지요. 은이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은전의 무게 가지고 돈입니다, 그게. 그래서 돈을 이빠이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외국에서는 돈밖에 믿을 게 없다고 나름대로 여도 짱 박아놓고 신발에도 짱 박아놓고 분산시켜가 땅에도 조금 묻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무 밑에도 조금 묻어놨는데 거기 전부 다 찔레에 덮일 것이다. 은근키 뭐 이런 거에 덮일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장막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도 살 자식이 없고, 모아놓은 돈을 쓸 자식이, 유산으로 물려줄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걸베이 된다 앞에 안에 자녀 없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알신 숭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국 풍류의 신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산의 신이라고 쫓아갔는데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진리 아닌 것에 귀 기울였다가 속은 겁니다. 아시나?
9절, 17절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알지라 이 말은 알아라는 말입니다. 알게 될 것이다 말이고 알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형이니까 알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뭐를 알게 될 것이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뭐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응이 이르렀다는 것을, 뭐에 대한, 바알신 숭배한 것에 대한, 하지 말라고, 이방인을 닮아서 거기 광란에 춤추지 말고 뛰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 어기고 부자 되겠다는 욕심에, 많은 자식을 가지겠다는 욕심에, 바알신 숭배에 대한, 요렇게 딱 1절에서 6절까지가 되면 너희가 절대로 못하게 될 때에, 걸베이 돼서 아무것도 묵지 못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예배 못 드리게 될 때에, 사명 잃어버리게 될 때에, 3대 절기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 그리고 다행히 몇몇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자식을 못 낳게 되고 가진 재물을, 유산을 남겨줄 수 없고 그냥 가시덤불이 덮이게 될 때에 이런 날이 오거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되느냐? 아, 이게 내가 바알 숨긴 게 대한 뭐구나? 형벌이구나. 하나님의 보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 요거는 이제 예언이잖아요. 에? 요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10절 중간에는, 7절 중간에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6절까지의 예언, 7절 초반까지의 예언을, 호세아의 예언을 받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의 반응이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듣고 뭐라 했냐면, 저 새끼 저거 바보 아이가, 저거 미친놈 아이가, 북이스라엘 여호람한테 여러분 어떤 선지자 하나가 달려가서 그 왕한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했지요. 여호한테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묻지요. 그 미친놈이 네 보고 와서 뭐라 하대? 이랬더니 내가 왕이 될 기라 하던데. 그러니까 일마들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섬돌 위에 깔고 앉게 하고 예우는 왕이라고 절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 여러분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부르대? 방금 내 이야기 안 했나? 뭐라 하대? 미친놈이라 합니다. 선지자는요, 정상인들이 볼 때에 약간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 복장 보십시오, 여러분. 낙타 털옷 입고, 그 다음에 가죽띠 떼고 산에서 잘 안 내려와. 내 갈멜산 이런 데 앉아가지고 풀 뜯어 먹으면서 추위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내려오면 감지르고 뭔가 음성을 듣고 내려오면 막 지랄합니다. 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시대가 죄가 많을수록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미친 새끼 뭐라 하대 저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저 바보다 저거.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바보 취급하고 미친놈 취급해야 그 사람 말이 미친놈의 말이 되고 그 사람 말이 바보의 말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 말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을 인정하기에는 전 붙여준 거라.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미운 기라. 여러분, 목회자가 처음부터 성경을 강해해야지. 주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제 설교는 딱 사람 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게 돼 있습니다.
강해는요, 쭉 한 절씩 한 절씩 다 강해를 해보면, 본문이 좋고, 뭐 그냥 쭉 해보면, 막 구약을 읽으면 막 골치 아픕니다. 이러면 뭐, 내가 옛날에 이혼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9장 설교할 때 우리 교회 그 전주에 누가 왔냐면, 어떤 총각하고 약사인데, 약사는 결혼 한 번 했고 남편하고 이혼은 안 된, 법적 이혼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오고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들어보니까 나도 처음 본 사람이라 들어보니까 이제 내용이 그래. 근데 나는 그 주위에 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에 마태복음 18장 설교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설교가 이혼이 간음이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의 결론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혼하는 것이 곧 간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 배경 안에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내가 네 아이면 못 사겠나? 내가 네 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잘 안 하지요. 내가 네 아이라도 얼마든지 뭐 네보다 더 좋은 남자 아니면 좋은 여자 구할 수 있다. 이 마인드, 이 세상에 여자가 그 사람밖에 없었으면 이혼하자 뭐 이런 소리 나오겠나요, 여러분? 그 이혼은 주님이 그냥 간음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근데 그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나갔습니다. 일나가지고. 그리고는 영원히 못 뵀습니다. 또 앞으로 뵐지 모르지, 인연이 있으면. 처음부터 길 긁어주는 소리를 하면 나중에는 못 바꿉니다. 이미 여러분 그 소리가 익숙해져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못 물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설교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설교도요, 죄의 지적도 은혜가 남아있을 때의 죄의 지적이 감사하다. 내가 이 시대에 어디 가서 저런 소리를 듣겠노? 이러고 그게 받아지지, 아멘하고. 내가 막 죄 충만해져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하는 놈 죽이고 싶습니다. 저거를 청산가리를 미가 지길까, 농약을 미가 지길까, 우째가 지길까, 저거는 마이크만 잡으면 내를 치기는. 그래서 바알이 여러분, 그 아합이 엘리야를 안 좋아하는 게, 내가 그를 안 좋아한다고, 엘리야를. 왜 안 좋아한다 했습니까? 입만 열면 지 뭘 하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네가 입만 잘못 사니까 입만 요사밭이 왕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잘못 사니까 입만 열면 그러지. 여기도 그런 거예요. 지 죄는 지적 계속 해대지.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절대로 이 4가지 5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딱 지적해대는데 이거를 미친놈 취급 안 해보면 자기가 그거 받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를 죽여버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미친놈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건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는 내가 아니고 그들인데요. 그들의 제약이 많고 그들의 원한이 크기 때문이다.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제약이 많을수록 선지자는 더 감지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지자를 향한 미움이 더 원한이 돼가 더 커지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가 적으면 돌이켜지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해도 받습니다. 아멘으로. 죄가 크면 이게 여러분 그 죄를 뒤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상 바알을 여러분 어느 정도 가가지고 섬겨버리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이거 안 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그걸 미친 사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왜 미친 사람 취급하느냐? 안 그러면 죽이려고 하면. 왜 그러느냐? 이는 죄가 많고
그들의 죄악이 많고 죄악이 많으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목소리는 더 올라가고 그들을 향한 원망은 더 커지는, 원한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놈 취급하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죽이면 선지자를. 그 뒷판의 선지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8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에브라임, 여러분 8절을 잘 풀려면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사를 하셔야 되느냐? 에브라임을 선지자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지요. 선지자를 앞으로 당겨가 에브라임 자리에 놓고 에브라임을 뒤로 당겨가지고 선지자 자리에 놓으시면 공사 끝입니다. 됐나? 저거 안 옮겨놓으면 여러분 밤새도록 풀어봐라. 저기 풀리는가?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은 높은 뭐 이런 파수대 같은 데 서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보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고 이스라엘이 경고하는 자들이지요. 에? 여러분 그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파수꾼인데 경고하는 자인데 전쟁이 일어났음을 보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 영적 파수꾼이다 말입니다. 누구는? 선지자는. 그래서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떠드는 것은 선지자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에게 뭐 하는 겁니까? 경고한.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미쳤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선지자가 그 말하는 것은 미쳤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 뭐기 때문에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뭐와 같고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이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미쳤다 했고 바보다 했지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보면 그거보다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에브라임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 누구를 향한?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바보다 하고 미친놈 취급했는데 그쳤다면 그 뒤에는 이제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술 더 떠서 모든 길에서 선지자 때리잡으려고 마치 새 잡는 자의 그물처럼 숨어서 이렇게 선지자 잡아 죽이겠다고 덤비는 자들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의 하나님의 전은 바알 성기, 금송아지 성기는 전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적하고 바알 성기는 거 지적하고 금송아지 성기는 거 지적하니까 처음에는 미친놈하고 바보다 하다가 나중에는 말기다 잡아 죽일 기다 말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 기브아 시대를 아시려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아셔야 됩니다. 그 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 안 읽겠지만은 그래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베냐민 기브아지요. 베냐민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레인이 처벌 취했습니다. 레인이 처벌 취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요. 레인이 처벌 취했는데 이 첩이 또 행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이 이런 재수 없는 니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라 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라 했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또 첩장인한테 갔습니다. 그 첩장인이 막 기운 돋우고 가라, 뱀장어 먹고 가라 막 이러는 바람에 5일이나 성전일 안 하고 퍼질러져 놀다가 다섯째 되는 날 이제는 안 되겠다고 그냥 왔습니다. 오는 길에 이방 지역을 들리려고 하다가 베냐민 기브아가 있으니까 베냐민 기브아에서 그 이스라엘 땅이니 거기서 유숙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안 더럽히려고 나름대로 찾아간 데가 베냐민 기브아입니다. 거기서 자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 하는 거야. 사사시대에니까 동성애가 있어서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를 영접한 주인한테 오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를 끄집어내라 상관할 똑같은 동성애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벌집이 될 지금 판이거든. 그래서 자기 첩을 내놨습니다. 레인 치고는 꼬름한 놈이지요. 레인이 아니라 일반 놈도 그래 하면 안 되지만은 자기가 헌신을 해도 해야지. 니는 원래 행실이 좀 나쁜 것이니까 네가 나가가지고 땜빵을 좀 해라고. 이게 이제 첩을 떡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 나가 보니까 첩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 기브한 사람이 이놈 저놈 다 건드려 놓으니까 여자가 이제 학대로 죽었습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시체를 12동가리를 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좀 택배 이런 걸로 보냈지요. 그래가 여러분 각 지파가 보니까 뭐 여자 머리 하나가 덜 앉았고 팔 하나가 덜 앉았고 그래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합쳐보니까 여자 시체라. 이거 어느 놈이 보내냐니까 레인이 저에게 보냈댔습니다. 이거 왜 보내냐? 베냐민 기브아에서 내가 아내하고 자려고 갔는데 베냐민 기브아에서 2차에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회에서 40만 명을 뽑았습니다. 아차하면 전쟁할 수도 있으니까 40만 명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보내가지고 베냐민한테 찾아가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냐민 안에 있는 동네겠지요. 기브아 사람들이 요런 짓을 했으니까 그 범인만 색출해가지고 끄집어내주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건을 덮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 못하지. 우리가 지파가 좀 작다고 우습게 보이나. 여러분 베냐민의 기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의 기질을 소개하면서 하이에나 이리 이런 걸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놈이 하나를 물어뜯는 공격성이 강한 지파. 그래서 여러분 못 내놓겠다. 그러면 누구 40만 하고 싸울래? 그때 여러분 베냐민은 다 합쳐보니까 27,600명인가 그래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면 우리 같으면 숫자 보고 못 싸우겠다 이럴 텐데 한번 붙어보자.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안 알겠나. 그리고 여러분 싸웠습니다. 그 1차 전쟁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2차 전쟁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3차 전쟁 베냐민이 지고 600명 남고 떡이 됐습니다. 완전히 떡이 됐습니다. 자식 새끼 전부 다 죽이고 떡이 됐습니다. 남자 600명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기질을 하나님이 뚝 분질러 놨습니다. 기질이 너무 강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쪽 바울같이 이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죄 짓는 쪽으로 해서 기질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못 쓰거든요. 그 딱 분질른 게 뭐냐면 베냐민 기브 그 사건으로 인해 600명 에단바위 곁에 남아있는 600명입니다. 그걸 하나님 다시 베냐민 장가 보내기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세워줬을 때 베냐민 지파가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팔자가. 그들은 베냐민 기브와 같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게 베냐민 기브와 시대 사람이거든. 그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적 총회에서 40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요 죄에 가담한 사람들만 끄집어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처치하고 끝내자. 이렇게 하니까 못 주겠다. 죄성을 모르는 거야. 그냥 붙자. 시비걸로 왔는 줄 아는 거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선지자가 지금 바알 섬긴 것 때문에 너희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안 되는 로를 써서 4가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딱 이야기했는 거라. 찍으니까. 바보다 하고 미친놈이다 해보고 나중에는 잡아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야, 난 미친놈 아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적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영적 파수꾼이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는, 북이스라엘은 마치 기부와 같은 자다. 회개 안 하는구나. 절대로 못 돌이키는구나.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우상숭배를 갈 때까지 가면, 이 음행도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갈 때까지, 어느 정도 가야지 그 뒤에 영이 있어서, 인터넷도 마찬가지, 중독의 영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고 접어야 되는데, 계속 해대면, 그 영이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중독의 영이든, 음란의 영이든, 우상의 영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이게 여러분, 그럼 더 갈망이 되잖아요? 그럼 또 지으면, 그거한테 이제, 이거? 영양제를 한 수발이 이렇게 떠가 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포켓몬스 진화하듯이, 내 안에서 그 귀신이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우상의 영도 진화하고, 음행도 진화하고, 진화하면, 나중에는 포로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이거는 바벨로, 아수르로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그 가운데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든지 버려버려야지 깨닫지, 못 돌이킨다는 걸 하나님 아신 겁니다. 안 돌이켜집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돌이켜집니다.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 하시리라? 벌하시리라. 요까지가 바알신 성견에 대한 벌인데 여기 걸베이 될 것이다. 요 말을 포커스가 거기 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다시 바알신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때, 처음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광야에 여러분 먹을 게 없지요. 광야에 먹을 게 많으면 그게 광야겠습니까?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본 거하고 같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본 거하고 똑같다. 무화과도 그렇고, 다른 과일도 주로 그렇지만은, 만물 포도와 끝물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만물 포도가 좋은 것이고, 만물 무화과가 좋은 것, 첫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고, 무화과에서 첫 열매 본 것 같이 하였고, 광야에서 포도 만난 것 같았다는 말은, 그만큼 기뻤고, 그만큼 기대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초창기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때, 그때만 해도,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처음 만났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있었냐면, 얼마나 기쁨이, 마치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본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마치 무화과에 첫 열매 달리는 걸 본 것 같았다. 그만큼 기쁨과 기대감이 있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 유자 심었다 했지요. 그제에선가, 제주도에선가, 유자나무를 구해가지고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한 30년, 40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걸 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학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안 키운다고 대학을 못 보내요, 집에. 그랬더니, 시끄럽다고 막, 물은 네가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 물 줄 때마다 막 주디가 한 사발 때, 신기는 지가 신고, 물은 내가 주라 하고, 그래야 물을 퍼부고 뭐.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더만은,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해줘야지, 씨를 막 부으면 되나? 이렇게. 그래, 잘하면 지가 붙지. 4년이 지났는데 탱자가 열렸다. 탱자가. 그전에는 뭐가 안 나더니 분명히 유자나무락해서 심었는데 탱자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탱자가 열리시오. 우리 아버지가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무 볼라 하길래 벌써 무 봤는데 맛도 탱잡디다. 이렇게. 맛도 탱자라. 완전히 못 먹겠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한 2, 3년 있으니까 유자가 열립디다.
유자가 2개 딱 열렸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와 이게야 뭐 진화를 하네 진화를. 그때 내가 유자 본 거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 막 기대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요거를 큰 민족을 만들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가지고 야의 예배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면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유다 지파의 왕을 일으켜 가지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게 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 가지고 복받을 준비를 다 시키가 일마들한테 성령을 부으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막 하나님이 막 알을 보는데 2000년 뒤가 막 쫙 그려지면서 이스라엘을 처음 볼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마치 광야에서 포도나무 본 것 같고 마치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딱 본 것 같던 기대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일을, 이게 이제 바알신의 첫걸음이었거든요. 아시죠?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보올 사건. 바알보올에 가가지고 부끄러운, 듣겨봐. 예, 듣기세요.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정해져요. 저그 몸띠도 바알신같이 더러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바알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겠나 이게. 벌써 포로됐지. 요게 이제 그러니까 1절에 바알신 섬긴 이야기, 10절에 바알신 섬긴 이야기, 그 다음에 2절부터 9절까지는 바알신 섬긴 결과로 부자된 게 아니고 걸베이 될 기다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하나님 여러분,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겠다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누구라? 집사님의 영광은 누구라? 하나님이죠. 집이나 한 200평에 살려면 집이 내 영광이다 이랄라나. 새끼가 뭐 하버드 가고 이러면 새끼가 영광이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이 누구라? 하나님입니까? 허순디 영광이 누구라? 서방이가? 하나님이가?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써놨습니다. 오해할까 봐서.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바알신 섬겼기 때문에. 떠나버리면 어째 되느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 히브리어에는 없고요. 미인이 써져서 뭐로부터, 이게 영어로 하면 전치사입니다. 프롬입니다. 뭐로부터 아이 베는 것, 해산하는 것으로부터, 아이 베는 것으로부터, 임신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 잘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새같이 뭐 해버리겠다? 떠나버리겠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해산하는 것으로부터, 임신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이죠. 아이 베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 땅에 갔을 때 막 애를 막 줄줄로 임신이 되고 막 애를 계속 낳아댄 거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나라도 지금 애가 없잖아요. 학교가 자꾸 폐교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돈이 많이 들고 뭐 교육비가 어쩌고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것 같지요. 나라를 향한 벌이다 그냥. 무조건 태의 열매는 하나님 상입니다. 우리는 그냥 상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인 사람입니다. 자식이 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성인 것 때문에 떠나버리니까 새끼가 없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어떤 때는, 어떤 놈은 나왔어. 야, 우리는 나왔다! 그랬는데,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까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해. 자식이 박명. 아까 애굽에 내려간 놈도 장사할 놈이 없다 나나. 애굽에 갔는데 애굽 사람이 그다 줬어. 근데 노업 사람이 장사한다 나나. 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바알신이 뭐의 신인데? 다산의 신인데. 우리로 치면 삼신할매인데. 삼신할매한테 수십 년을 비볐는데 자식이 없다. 어떤 놈은 낳았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 없이 하겠다 하나. 어떻게 없이 하겠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절반 죽어보고 절반 포로로 잡혀가 보고, 동네에 자식이 빵명, 할배들 몇 명, 여자들 몇 명, 완전히 띵한 것들, 독립을 꿈꾸지 못할 것들 몇 명, 그 외에 기술자 멀쩡한 것들을 다 데리고 왔군요. 자식이 빵명.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이 새같이 그들을 떠나는 날. 그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네 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이 복을 줘. 가봐라 한번 쭉. 13절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여러분, 두로가 그 지중해 동쪽에 있는, 맞지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나라지요. 섬도시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무역이 발달됐고요. 도시도 아름답고요. 뭐 섬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텔아비브, 그 비행기장 있는 데가 이렇게 바닷가잖아요. 요빠 이런데. 뭐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로는 뭐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강야만 가보니까, 강야는 주로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때부터 위로 쭉 올라갈수록 땅이 비옥하고 푸르르고 물이 많고, 진짜 그러다가 막 단 이런 데가 뭐 절정에 이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 두로와 같이 멋진 땅에 하나님이 심어줬다는 겁니다. 심긴 두로와 그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살인하는 자가 아수르일 낀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어찌해 줘야 됩니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끌어내가지고 자식들을 나 이거 지기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라.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가 왔을 때 끌어내가 주는 거라. 이거 잡아가라고, 이거 지기라고. 그러니까 뭐 자식이 방명이지.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파수꾼, 아까는 호세아가 뭐였습니까? 파수꾼이었지요. 여러분, 선지자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셔야 돼요. 파수꾼과 중보자. 파수꾼과 중보자. 예언자와 중보자.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을 봤으면 여러분 중보해 줘야 돼요. 좋은 것을 봤어도 이루어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역할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느냐?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가지로 친다했거든. 아이의 자식을 바알신 섬긴 것 때문에 내가 떠나가면 뭐로부터? 해산치 못하는 것으로부터, 임신 못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떠난다 했지요. 그럼 자식이 없다. 혹 가질지라도 내가 없애겠다 했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하고 막아주는 게 아니고 안아치기를 하고 내준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없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 못 가지서 없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지더라도 포로로 죽는 거나 잡혀가는 거나 아니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자식이 빵명이 될 거다니까 호세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지가 먼저 찍었는 거라. 하나님 나중에 있다가 거기 중간에 죽어보거나 부모 보는 데서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보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꼴을 부모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차라리 뭐 해달라고? 차라리 하나님 자식을 바알신 숭배를 그게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 주실라 하거든. 차라리 그냥 자식을 못 낳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종말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7년 대환란 때 일어나기 전에 그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요때가 되거든 뭐 하지 말아 했습니까? 아이 갖지 말아 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애를 갖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 날에 아이 낳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낳으라는 게 복이지만은 그런 환란 날에 뭐 아이 가져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적그리스도한테 잡혀가지고 집 오는 데서 아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아이는 엄마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 그 어쩔 거라.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야 점심은 천국에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같이 죽자야 이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어리가 믿음도 없이 막 나는 막 천국 안 믿어져요 뭐 살고 싶어요 엄마만 한마디 하면 살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항공이주사 장로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막 현조가 막 살려달라고 이러면 그러니까 지가 막 못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요 백성은 미쳤다 하지요. 또 이야기하니까 백성은 지길라 하지요. 지 혼자 파수꾼이 내가 지는 들었지요. 또 혼자 또 아무도 곡심 안 하는데 지 혼자 고심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 하는 게 맞지 그래. 왜냐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 계획을 받은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쇼붙이고 있으니까. 멀쩡한 게 누가 미쳤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쳤다 하는 거지. 선지자는 약간의 돌기가 있는 게 맞습니다. 송양 목사도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보면 저기 저 정상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밥도 안 먹어. 나는 집회 가면 밥 먹는 걸 생명으로 생각하고 때된 뇌물로 이렇게 할 텐데 밥도 안 먹어. 잠도 안 자. 3시가 됐는데도 안 끝나. 4시가 됐는데도 안 끝나. 가서 또 앉았다 하고. 거기 더 이상한 거라 또 가서 앉았다 하고. 도대체 밤에 안 자고 뭐 하노? 선지자들이다. 15절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여러분 4장 15절에 보면 유다한테 북이스라엘은 범죄해도 니는 범죄하지 마라 하면서 두 군데를 가지 마라 합니다.
베델에 가지 말고 길갈에 가지 말합니다. 길갈은 여러분 마치 모든 바알신 숭배의 온상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온상과 같은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풀어지고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풀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여기서 선교를 위한 재정이 풀어지고 교회가 여러분 선한 것의 온상이 돼야지. 이 길갈은 원래는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 있던 곳이거든요. 알지요? 돌이 굴러 이스라엘 본부가 있던 곳.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로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길갈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었으니까. 그 사단은요. 그 다음 베델도 여러분 영적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사단은 여러분 그런 데를 잡습니다. 그런 데를 그래서 예수님 성전이 있던 곳을 지금 이슬람이 딱 잡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거기를 사단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은 길갈과 더불어서 모든 악이 풀어지는 온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내 집은 여러분 뭐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라. 여러분 남유다는요 그래도 바알신 섬기고 뭐를 어쩌고저쩌고 해서도 그때는 선한 왕들이 있었다. 그 나라에는. 그래서 아사가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고 요사밭이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고 요담이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고 요시아가 바알신 못 섬기게 하고 브레이크 밟아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막 제약을 타고 가다가 섣부고 또 그 죽고 나서 막 타고 가다가 또 섣부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 약속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그것 때문에 유다는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의 지도자가 앞장서 가지고 한 명도 여러분 선한 지도자가 북이스라엘에 없어요.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알신 섬기는 대로 끌고 간 자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한 데는 지도자가 있고 복 받은 데는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을 이야기하면서 끝번에 지도자가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기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예, 에브라임 매를 맞아서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못 내. 즉 조상들의 씨가 말라서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까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죽는 대로 내주거나 포로로 잡혀간다 했습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까 앞에는 죽인다는데 포커스가 있었잖아요. 안 죽이고 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제약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알신 섬긴 거하고 그 앞장서는데 지도자가 있은 거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않은 것입니다. 바알신 섬긴 것 플러스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터지면 뭐 여기 안 터진 사람이 누가 있노요? 그 왜 터지느냐?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는데 안 듣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 듣는 겁니다. 들으면 복입니다. 안 듣는 겁니다. 결국은 왜 터지느냐? 안 들어서 터지는 겁니다. 또 들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 보느냐? 미쳤다 하고 저 또라이다 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려 하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쏘갔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내 열심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결혼 딱 하면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딱 한번 들고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거기 포커스를 두고 살다가 하나님 복 주심으로 자녀의 복과 태의 복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복과 또 건강의 복과 여러 영역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흘러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속은 것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속은 것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약은 우리에게 말세를 맞는 자들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한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이 오는 것을 누리며 살고 그게 자식들한테 임파테이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바알은 풍류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고 바알은 다산의 신으로 알려졌어. 많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하여 바알신을 섬겼으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이 완전한 거지가 되어가고 또 하나님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 삶 가운데 자녀가 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돈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나누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며 또 흘리고 끼치고 나누어 나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